네, 이번 7번째 시간에는 연력학 법칙의 내용이 성경의 진리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연력학 법칙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열과 힘에 대한 법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증기기관을 생각하면 아주 쉬운데요. 열을 받으면 동력이 생기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론과 법칙 중에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렇게 알아봤을 때 이론보다 법칙이 더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론은 그럴듯한 설명이지만 법칙은 항상 매 순간 그러한 것이고 매번 재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불변의 진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 연력학 법칙은 발견된 이후에 현재까지 반박된 적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기본 중에 기본을 이루는 법칙인데요. 이 연력학 법칙은 무엇에 관한 법칙인가를 보면 바로 이 에너지에 관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크게 0, 1, 2, 3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잘 알려진 제1법칙과 제2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양과 질에 대한 법칙인데요. 첫 번째, 이 제1법칙은 에너지, 그 에너지의 양이 보존된다고 해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물레방아의 예로 쉽게 이해가 가능한데요. 물레방아의 맨 윗부분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그 지점의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한다면, 그 다음 물이 물레를 타고 흘러내려가면서 그 물레를 돌리게 되는데요. 그걸 운동 에너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물레가 돌아가면서 마찰에 의해서 생긴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서 전구를 켜면 그게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가 되는 그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장황해 보이는 과정에서 다양한 에너지들이 소개되지만, 비록 그렇다고 해도 이 에너지를 전부 다 합치면 그 전체의 합은 항상 동일하게 보존된다는 것이 바로 이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다시 보면 총량은 보존되고 에너지의 형태만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 내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서 어떤 물리화학적 반응의 전과 후의 질량은 동일하다는 법칙이 있는데요. 이 법칙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예외적인 경우 때문에 그 절대성이 깨지기는 했지만, 그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된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질량과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연력학 제1법칙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물질 세계 속 만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해진 어느 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연력학 제2법칙이 있는데, 이 제2법칙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만물의 창조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물질의 가장 기본 단위라고 하는 원자를 살펴보는 일인데요. 바로 이 원자의 구성 성분을 크게 원자핵과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 원자의 중심에 위치한 원자핵을 농구공만하게 크기를 키워서 보면 이 전자라는 건 크기가 겨우 이 점만해지고, 그 점이 이 원자핵과 거리를 따져보면 무려 2km가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상태라고 합니다. 물질의 기본 단위는 원자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꽉꽉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빈 공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비어있는 것들의 무수히 많은 집합체인 돌덩어리나 쇳덩이를 보면 우리는 쉽게 그 속이 완전히 꽉 메워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만물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빈 부분, 그 부분을 제거하신다면 사람이든 물건이든 이 세상이든 순식간에 아주 작은 점 하나로 압축될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주님의 권능으로 지탱하지 않으시면 이 우주 전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무언가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원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의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당신의 말씀의 힘으로 떠받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만물을 붙드시는 힘을 주님께서 풀어버리신다면 이 모든 만물이 해체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만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렇게 연력학 법칙이 설명을 하는데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가 많은 시간이 흘러서 노인이 되듯이 연력학 제2법칙으로 에너지 변질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예외가 없는 법칙으로서 모든 만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품질이 저하되고 점차 혼란이 가중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고급이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서 저급이 되는 것, 그래서 퀄리티가 떨어지는 방향으로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력학 제2법칙을 발견한 초기에는 말 그대로 역학의 측면에서만 에너지의 변질을 설명했는데 말 그대로 에너지는 항상 소모가 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돌덩어리가 땅으로 떨어졌을 때 얻은 그 위치 에너지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맨 처음의 위치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를 지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건 플러스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마이너스가 쌓이는 길이고 이렇게 점점 질서에서 무질서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새 물건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낡아져서 오래된 물건이 되듯이 질서에서 무질서로 향해 가는 것, 그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연력학 제2법칙이 의미하는 바는 시간이 지날수록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인데, 근데 진화론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상태가 더 향상되는 쪽으로 나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이 연력학 법칙만 제대로 안다고 해도 진화론이 잘못된 이론임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칙에 따르면 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초기에는 완전한 상태였다가 죄가 들어온 이후 점점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불안정한 상태로 마침내는 멸망으로 간다는 겁니다. 성경의 이러한 진리와 연력학 제2법칙이 가르쳐주는 것이 이렇게 일치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또 주께서 처음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하려니와 오직 주께서는 여전히 계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접으시면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수는 끊어지지 아니하리이다 하시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지만 사람은 항상 거짓되고 거짓말쟁이입니다. 자꾸 변하고 변질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을 읽어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것을 다시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요. 연력학 법칙의 두 가지,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에너지 변질의 법칙이라고 해서 엔트로피 법칙 이렇게 두 가지를 간략하게 배웠는데, 이 중 두 번째 제2법칙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정해두신 시간표의 흐름이 아주 많이 닮아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에너지는 고갈되고 질서는 붕괴돼서 점점 무질서하게 되고 또한 이 세상에 진리가 사라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다시금 기억해야 할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다음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